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계시록 제6명령 여섯 번째 명령 값없이 받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하고 본문이 똑같아요. 22장 17절입니다. 근데 지난주는요,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설교하기 전에 이 한 절인데 네 문장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같은 내용인데 좀 직역해서 이게 네 문장으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또 이유가 있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과 신부가 오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듣는 자는 오라라고 말해라. 그리고 목마른 자는 오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첫 번째 네 문장 중에서 첫 번째 세 문장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공통적으로는 오라는 뜻이, 오라는 단어가 세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좀 시간 들여서 설명한 게 그 성령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원래 성경 원어 헬라어에서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성자가 붙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죠. 그 영, 그 자란 말은 우리 그 사람, 저 사람 할 때 그 자 똑같은 겁니다. 그 영과 신부가 오라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좀 자세히 했습니다. 왜 원어에 그냥 성령이라고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에는 성령이라고 했다고 설명을 한 걸로 기억해요. 근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다른데 마태복음서부터 쭉 보면은 뭐 성령, 영, 실제로 원어성을 보면요, 뭐 또 거룩한 영, 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영, 뭐 아주 표현이 다양합니다. 여러 다양한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성령이라고 써 있는 모든 그 단어가 성, 거룩하다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제가 지난주는 요 구절 외에 다른 구절은 그 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 있는 구절도 있다고 말한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 영입니다. 성령이라고 나는 구절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는 지금 요 구절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삼위일체를 아주 강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구절을 설명할 때 특히 여기서는 그 영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을 강조해서 여기 그 영이라고 표현했다고 제가 지난주 설명했는데,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그 한 절이지만 네 가지 문장으로 구분하고 세 문장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보완해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그 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강조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삼위일체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 그 내용을
문맥과 구조 또 전체적인 귀납적인 전체 범위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어떤 것을 강조해도 틀리진 않아요. 왜? 한 분 하나님이 또 세 분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의 영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서 이 신부가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신부는 하늘나라 지금 교회예요. 하늘교회, 천상교회. 그 신부니까 신부면은 이 교회 몸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이 성경적 원리를 보면 교회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몸이 있고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머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성도들은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할 때는 그 성령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그 오라라고 부르는 거, 이 세상을 향해서 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요 그 어린 양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보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께로부터 7인으로 인봉된 책을 봤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의 7뿔이 있어요. 그리고 7눈이 있고요. 그 어린 양의 7눈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7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하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7영, 성령님이 이 땅에 와 계세요. 그 7영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의 7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면서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하늘교회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라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초청을 하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라고 그랬고 듣는 자는 오라고 할 때 듣는 자는 성도들이고 이 하나님 계시 말씀 받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 두 번째 오라는 건 우리 성도를 향한 거고 성도들은 이게 하나님 명령을 들어서 이거 사도 요한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서 계시 받을 때 전도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전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도 안 하는 사람 올라와 보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죠? 그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전도해야 될 거 그랬는데 해야 되는데 사명이 있는데 올라가 상급별도 없고 미안한 마음으로 오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나는 어떻게 미안해.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늘나라 보니까 진짜 내가 그렇게 사명 다하기를 잘했다. 그것도 예비된 면류관이 있으니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하늘나라가서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나라는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상급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영혼 구하는 일에 가장 귀중한 일이 바로 이 오라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자,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완적인 설명.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라고 나온 모든 부분은 다 그 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그 네 번째 오늘 주절 맨 마지막 그 문장입니다.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요 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오라고 해라. 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구원받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그 명령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지요. 우리 자신도 영생수를 원해서 받았어요? 원하지 않은데 받았다. 말도 안 돼요. 그 원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줘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럴 때 감사로 받는 거고, 그냥 할 수 없이 아유 받아줄게요, 이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지요. 진짜 이거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 이 영원토록 형벌 받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는 너무나 감사해서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한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해야만 되겠습니다. 오계만 알고 생명을 전하는 거 관심 없다 그러면, 5계명까지는 했는데 제 6번째 계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어떤 교회냐, 모여서 놀기만 하는 교회, 모여서 놀러만 다니는 교회, 인간적으로 재미만 있는 교회, 인간적으로 교제만 하는 교회. 교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영적인 사랑을 가지고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그게 교회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클럽이지. 그러니까 오늘 명령도 진짜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본문 보면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기서 값없이란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값이 없어, 아주 무가치해, 그냥 이거는 값이 없는, 값어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값없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한 없이, 물건 사면은 귀중 안에서 돈을 많이 지불하잖아요. 근데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생명수를 준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지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를 다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생명 주지 않아요. 생명은 온 우주보다 더 귀한 거 알죠? 그렇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또 온 천하를 얻고도 육신의 생명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이 온 우주보다도 귀중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값없이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큰 주제를 나누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원해라. 근데 뭘 원해요?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원해죠. 그래도 재벌을 못 되더라도 뭐 돈 좀 그래도 좀 넉넉히. 근데 여기서 그거 주정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 요약에 가장 원하는 건 뭘 원해야 되느냐? 생명수를 원하라 이거예요.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으니까 생명수를 원하는 사람은 받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생명수를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생명 영생한다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지옥 가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는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고 둘째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가 생명 귀중한 거, 여기 생명수라고 그랬어요. 그건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면 영원히 살아. 근데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로부터, 마지막 물을 안 마시면 죽잖아요. 탈수상자도 죽어요. 그래서 이 생명체가 살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수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생명수를 또 생수라고 불러. 생수란 말은 다르지요. 여기 끓인 물이나 무슨 뭐 다른 뭐 찬물이 아니고 원래 그 자연적인 물을 생수라고 부르는데 그 생명수 아니에요. 그냥 생수지. 생명수는 영생하게 하는 물.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6장에서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소유한다. 예수님이 피라고 했어요.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서 우리 죄 용서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에 따라서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인생이 뭔가 생각하다가 죽으면 이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 종교 이 철학 저 철학 연구하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지요. 먼저 영생을 이게 사모하다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영생 얻은 거, 이 영생 아직 못 받은 사람은 이제 곧 받도록 노력하고요. 아니, 노력한다보다도 마음을 열고요. 마음 열면 그냥 믿어져요. 이 중에서 아직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럼 그 천국 가는 거 증명해 보세요. 그럼 내가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믿고 나 죽어도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목화신앙이라고 제가 자꾸 말하는 이유가 그게 하나의 증명이 돼요. 근데 지금은 목화신앙인데 진짜 칼 되면 안 믿으면 그건 가짜지요, 고백이. 그래서 목화신앙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나는 영생 얻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이제 남은 부분 말씀드리십시다.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요. 받았으면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명령을 또 전해야 돼서 그 사람을 하여금 생명수를 받게까지만 해야지. 많이 모았어. 오라고 많이 했어. 전도를 갔다 와서 뭐 500명 했어. 그러면 뭐 한 교회 500명 교회가 됐어. 한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그러면 전도상 대상 받았겠어요? 그런데 다 지옥 보내면 그 사람 전도한 게 전도한 거예요? 안 한 거지요. 그래서 오라고 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영생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은 영생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생을 얻으라는 거 성경 말씀에 답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어렵지도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원리 설명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받도록 도와주려면 이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남의 설명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영생 얻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가서 전해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만 내가 설교를 제대로 잘한 거잖아요. 영생 얻은 사람이 만약 예수 믿는데 죽어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거기서 영생과 영원한 영멸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신천지에 속는 거예요. 영생 어디지? 일반 교회 영생 안 해. 우리 교회로 와봐. 영생하지. 잠시 동안 그 교주가 살아있는 동안만 속을 수 있어요. 성경 아는 사람은 안 속아요. 성경에 명백하게 성경은 이미 공개된 거의 비밀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만 비밀이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해주면 들으면 되는데 안 믿으면 비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람이 왜 죽느냐에 따라 생명수가 하는 문제인데, 영생의 문제인데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26절, 27절. 요거는 같이 읽읍시다.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서 답이 다 해결돼요. 해결된 것보다도 근본 답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가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거기 완전히 결론하죠. 오늘도 요한계시록 가지고 지금 창세기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요한계시록만 보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니까 다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것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은 한 분인데 뭐 이런 얘기 어렵진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일반적인 정통교회에서는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석했어요. 맞아요, 그거. 근데 요즘에는요, 이걸 그거 아니라고 크게 떠드는 이상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구약에는 삼위일체가 이렇게 명확하게 계시가 안 됐대네요. 아이, 계시됐어요. 삼위일체 계시돼 있습니다. 그거 몰라서 그렇지.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요, 어린아기, 태어난 어린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아버지라는 것도 두 가지 개념이거든요.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라는 개념도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개념이 좀 둘이 달라요. 근데 거기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거기 앞뒤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 개념 다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설명까지 안 하는 게 좀 좋은데 제가 이걸 못 견뎌요. 설명은 안 하고는. 이 우리로 말할 때 구약에 있는데도 구약엔 삼일체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천사하고 협의한 거래.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옛날 전통적인 걸 뒤집으니까 많은 사람이 신기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다른 성경 다른 구절하고 또 충돌돼요. 하나님은 하늘 천지 만물을 만들 때도요, 혼자 지으셨다고 돼 있어요. 천사 동원 안 했어요.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또 이렇게 지시하시기도 하셨지만 창조할 때는 혼자 하셨어요. 그러면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예정이 있거든요. 천사들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 안 하고 천사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만들 때도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정이 있을 때는요, 천사가 만들기 이전에 예정이 있었어요. 그 예정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영원한 끝, 종말까지. 시작부터, 존재 시작부터 끝나까지. 그러면 모든 예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는 여러분은 복된 줄 아시면 됩니다. 자,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주고 설명해 주니까. 왜냐하면 설명 안 들으면요, 잘못된 설명 들어도 오, 새롭네, 멋있네, 괜찮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신적 존재를 만들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신적 존재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게 나온 겁니다. 여기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천사도 세상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시만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지시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다스린단 말은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28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여기 땅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충만하라고 말씀이 딱 두 번 한 거 아세요? 우리는 뭐 전부 다 충만하라고 한 것 같이 착각해요. 아니요, 딱 두 번 나와요. 물고기들이 물에 충만하라, 이거 한 번 하고요. 사람이 땅에 충만하라, 이거밖에 안 나와요. 새는요, 공중을 날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짐승도요, 여기 짐승 번성해라 돼 있지 충만하라고 안 돼 있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충만하길 바라고요. 짐승들은 충만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숫자만 있길 바라는 것이지. 물고기는 땅에 물고기 가득하길 바랬어요. 그거는 물고기 많이 양식을 잘 잡아서 먹으라고 하나님 물고기 우리 고기 주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런 걸 우리가 착각을 해요. 성경 읽어도 제대로 못 읽어요. 그러면 생육 번지, 우리 사람을 생육한다는 건요, 짐승이 새끼 낳는 거하고 달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낳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란 천사와 같아요. 우리 사람 속에는 천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영은 천사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천사와 같은 존재를 만든다? 낳는 거지요.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아주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다는 건. 근데 태어난 사람 지옥 보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자,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정복해라니까 땅을 뭐 개발해 가지고선 뭐 나무 베 가지고 불태워 가지고 논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는 마귀를 정복하라는 뜻이에요. 땅을 정복하는 우리 정복하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또 이 육신을 다스리는 마귀를 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복은 여러분 이 컵을 정복하겠어요, 제가? 아니요. 컵은 정복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용하면 돼요. 정복하는 것은 싸우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마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두고, 마귀와 나 자신, 이게 싸움의 대상입니다. 정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 하와는 마귀에 속았지요.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선악 따먹고 죽은 거예요. 마귀와 자기 육체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 영혼이 죽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 다스리는 건 하나님의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많이 나눠주고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사람 만들 때요, 특별히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장 7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령이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 히브리 말로 생령은요, 정확히 말하면 생혼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영이 아니에요. 영은 루아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거 히브리어에 루아흐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냥 무슨 영이니까 그냥 루아흐라고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골치가 아파요. 틀려요. 뇌퇴시로 되어 있어요. 혼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혼이 살아있다는 건요, 영이 살아있어야 혼이 살아있습니다. 혼이 살아있어야 육이 살아있어요. 혼과 육이 하나가 살아있는 혼이 육신과 있어야 그게 육신이 살아있어요. 혼이 죽으면요, 사람은 식물인간이 돼요. 그냥 혼수 상태가 되고, 혼이 살아있어야 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살려면 영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 혼, 육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설명하면서요, 참 여러분은 참 복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다라고 할 때는 여기 뭐가 전제가 됐냐면 자유의지가 전제되어 있어요. 여러분, 군인이 총을 갖고 싸워서 이기지만 총이 이기는 게 아니고 군인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총을 갖고 있는데 총을 갖고 이겨요? 못 이겨요. 사람이 총을 쏘아야 이기는 거니까 총이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총 없으면 어때요? 다른 방법으로 이겨도 되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이게 승리의 가장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탱크가 있어도 탱크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철덩어리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다스리는 것, 정복하는 것, 충만한 것, 그게 있어도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냥 짐승과 똑같고 기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 자기 자유의지가 있어서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신격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와 같으니까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신격이다. 하나님과 같은 거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자꾸 여기 생명. 근데 결국은요, 아담하가 선악을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참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시면서 말하기를 마음대로 먹어라. 아니,
여기 보기 좋고 아름다운 나무를 나게 하시면서, 그 말은 하나님은 아담하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요 말씀은요 모세가 계시받아 적은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 해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동산 가운데 여기 이거 생명나무고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하고 알려줬어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알려주신 것 자체가 하나의 계시예요. 이 나무는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야. 이 나무 열매는, 이 나무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안 하고 이걸 먹으면 이건 자기가 기준 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호세아 6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는 저 구약 끝부분이에요. 호세아 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느니라.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요, 그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라는 거예요. 모세한테는 안 알려준 얘기를 저 한참 후에 호세한테 알려줬어요.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아담 하와가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어. 그래서 쫓겨난 거야. 그게 죄야. 그러니까요, 없는 거 붙이는 거하고 종합해서 설명을 자세히 한 거고 오해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아담 하와는 결국 선악을 먹지 말라 명령했어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배반한 거죠. 이거 먹으면 안 돼. 나하고 약속하는 거다. 그럼 약속할 때 안 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 상약한 거예요. 언약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먹었잖아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나무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나무가 이건 생명나무다라고 말해주는데 이건 꼭 먹어라 안 했어요. 그냥 먹어도 된다. 일반 나무처럼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거 설명 여러 번 했습니다. 생명나무를 꼭 먹으라고 할 때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다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속으로 하나님은 요건 꼭 먹어라 그런데 말씀은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나무로 영생하는 거잖아요. 영생하는 것까지 알려줬으면 그 영생을 사모해야 되거든요. 자기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생명나무를 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셨구나. 죽지는 말고 영생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 그 마음을 내가 잘 헤아려서 내가 영생해야지. 영생나무 먹어야지. 하나님 원하시는데 내가 해드려야지. 말씀 안 하시지만 얼마나 이걸 원하실까? 이거는 명령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생명나무 먹어야지. 그런 걸 보고요, 충성이라고 불러요. 사랑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가 남편이 하라는 대로 말해. 오늘 아침에는 된장찌개 해, 된장찌개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거기다 내일 그 다음 날은 여기다 두부 넣고 해, 그럼 두부 넣고. 지시한 것만 하고 한 날은 그냥 출근했어. 그들이 밥도 안 해놨어. 저녁도. 왜 그래? 저녁 해놓으라는 말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바보 아니야? 당연히 원하는 사랑하는 대로 해줘야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도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고 남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안 먹으면 당연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생명나무 먹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순종은 되는 거예요. 벌써 선악과 먹으면 생명나무 못 먹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먹는다 그러면 선악과를 안 먹은 거야. 벌써 순종은 됐어. 그걸로 순종 끝난 거예요. 야, 하나님 참 멋져. 참 딱 한마디만 해도 끝나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으면 먹을 소리 안 했는데 먹었으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주는 거야. 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 둘 다 믿음과 순종과 충성은 모두 믿음에서 나온 열매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럼 영생은 어떻게 하냐? 끝났어요. 이미 여기서 에덴 동산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순종해서 선악과 먹지 말고 자기를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 기준 삼고, 그 다음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쁘시게 영원 구원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영생이잖아요. 영생관한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명수를 받느냐? 이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본 말씀 보니까 원하자는 값없이 받으라. 내가 뭔가 헌금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절대로 헌금한다고 못 가. 구원이 헌금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못 가요. 헌금은 그냥 내가 감사하는 표현뿐이에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일 지켜서 천국 가? 천만에 주일 100% 지켜도 천국 못 가요. 근데 주일 한 번도 예배 안 드린다?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 충성이 아니기, 순종 충성이기 때문에 못 갔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거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충성으로 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냥 진실된 믿음, 목할 신앙만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 부인하면 용서 못해. 구원받지 못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할 신앙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어떤 죄도 우리가 안 믿던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 안 믿던 죄 용서해 주잖아요. 안 믿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다시 안 믿으면 취소가 돼. 죽을 때까지 믿음 변치 않아야 천국 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믿었다. 그건 가짜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었다 깨어났다 그래요? 태어나다 죽으면 끝나. 더 이상 안. 그래서 진짜 하나님 영광을 보고 다시 빛을 비침 받았고 나서 성령에 참여하고 나서 배신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돼 있어요.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죄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교인들 어떤 비난을 하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같이 따라서 비난하면 안 되고, 용서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회개하고 믿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용서해 주는 거, 사랑하는 거.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죄 짓잖아요. 죄? 모래알 만한 죄도 물에 빠져요. 내려가. 동전 집어 던지세요. 가볍다고 동전 안 빠져요? 빠지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어떤 것도 통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생명수를 받았냐가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요,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고 확신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면 확신하면 증거가 있냐고 또 물어봐야 돼. 왜? 사람 거짓말 시킬 수도 있고요,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물어봐요. 진짜 갈 증명이 있냐? 천국 갈 수 있냐? 지옥 안 가? 증명해라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알려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목에 칼이 들어왔던 나는 예수 믿어요. 부인 안 합니다. 그러면 돼. 근데 그것도 말뿐이고 진짜 목에 칼 들어오면 비난할 수 있어. 부인할 수 있어. 그러면 아니야. 그건 자기가 알아요. 옆에 사람이 말 들은 것까지는 없었는데 본인이 알아요.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진실로 믿는 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남이 너 지옥 갔어. 아니야 나 진짜 천국 가. 알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아우 신앙생활 오래 했었어요. 천국 가시겠어요? 아, 네. 그런데 갈래나? 사람들 앞에서 아유 저 고맙지요. 뭐 천국 가는 거 가서 교회 나가면서 하늘 보고 이게 진짜 주님이 오시긴 오시나? 나 천국 가긴 가나?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 어렵지 않아요. 아, 쉬워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군요. 내 목숨보다 귀중하군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진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 구절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믿는데 내가 구원받았지 않지. 내가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믿긴 믿는데 못 갈 줄 알았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가는 거네.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그런데도 내가 죄를 또 져가지고 난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알고, 근데 여러분이 직접 읽은 거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전해도 목사님 말은 안 믿어. 목사님 말로만 듣고 그러면 안 되지요. 또 직접 읽으려니까 대충 읽고 내용도 몰라. 또 그 목사님 설교만 알고 설교하면 또 목사님 얘기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 진실을 믿으면 성령이 알려줘요.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그냥 알아. 자기가 그냥 알아. 여러분 화장실 가고 싶죠? 지금 하루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소변 마르고 싶어요? 내가 소변 마르는지 안 마르는지 몰라. 그러다 보면 싸는 거예요. 그죠? 소변 마르면 그냥 알아요. 그냥. 왜? 그렇게 우리 안에 신경이 있어서 그냥 알아. 오줌보에 방광에 오줌이 차면 오줌 마르고 느껴. 뇌에서 느껴. 그럼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냥 우리가 나 구원받았어? 그냥 알아요. 아직 못 받았다고? 그러면 다시 시작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부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직접 대결해서 나 좀 믿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명심할 거는 한 구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나라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늘나라 모두 들어가시기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확신 갖지 못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미래를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의지해서 주님 모셔서 구원의 확신 갖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도 구원한 일에 참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